특성록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8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운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라 그러지 왜 하필이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주후 64년 로마 제국의 폭군 네로 때 참수형을 당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난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로마 성 밖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간다,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포즈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그래서 발이 하늘로 올라가고 머리가 땅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흉악범에게도 십자가형을 지우지 않았어요. 참수형을 시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많은 혜택을 받으셨지만은 돌아가실 때도, 순교하실 때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양발에 그 피를 흘리시고, 못을 받고 피를 흘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피를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불과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보통은 못을 박지 않고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사막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어서 그래서 갈증이 나서 죽겠고, 밤이 되면 또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몇 날을 이제 지내다 보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독수리가 옵니다. 독수리가 와서 딱 의식을 잃었을 때 와가지고 팍 와서 살점을 찍어 먹는 거예요. 손을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눈을 파먹고, 몸에 살점을 뜯어 먹는 그런 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이제 십자가형인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종교의 합법적인 종교로 공포하기 전까지, 밀라노에서 밀란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굶주린 맹수의 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순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순교를요. 그때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 무덤,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의 씻음을 받았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베풉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런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카타콤 밖에 나와서 집에 돌아가다가 로마의 관원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맹수의 불에 던짐을 당해서 맹수의 답이 되거나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가 로마 제국에서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그 죄목이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전역에 황제의 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매달 첫째 날, 그 다음에 보름 때 모든 주민들이 와서 거기다 제사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북을 두르둥 칠 때 전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앞에 나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관대장들이 전부 엎드려서 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꼿꼿이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원로원의 무슨 귀족도 아니고 저 미천한 노예들, 농부들, 어부들, 막노동한 노동꾼들 이란 그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로마 제국의 신상 앞에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은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요즘에도 군대 안 가면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군국주의 로마 시대에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보통 사람들이 천민들이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을 바꿔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왜 군대를 안 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면은 활을 쏘아야 되고 활로 상대방의 적군의 심장을 쏘아서 그를 죽여야 되고 창을 던져서 가슴을 찍어서 그를 죽여야 되는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죄 없는 상대방 국가의 원수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원수도 아니고 평화롭게 사는 어떤 부족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의 전쟁관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전쟁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평화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perfect pacifist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어떠한 경우에도 기독교인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 안 가고 감옥을 가죠. 그런 이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통은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켈빈이나 종교 교회 개혁을 시작했던 루터 같은 사람은 just war 정의로운 전쟁, 방어 전쟁에는 기독교인들도 나가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공산군들이 쳐내려오면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막아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북한같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침략 전쟁에 도움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방어 전쟁에는 정의로운 전쟁에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지금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명령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때 독일 교회가 여기 서포트했습니다. 유명한 칼발트나 보네보 같은 그런 고백교회에서는 이걸 반대했지만은 독일 교회는 조먼 처치는
히틀러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제 강점 35년 동안 일본 교회가 일본 천황제를 지지했고 신사참배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했고 미개한 조선 민족을 개화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제를 지지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밝혀지게 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종교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죠. 네?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해야지. 근데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 이제 노회나 초교에 가면 말이죠. 그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말이죠.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대로 합시다. 뭐 그런 고집불통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간단합니다. 장로님 성경대로 할까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래요. 그럼 성경대로 합시다. 장로님 겉옷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것까지 벗어줘야 돼. 그렇죠. 무거운 짐을 가져와서 오리만 지고 갑시다. 그럼 심리까지 지고 가야 돼요. 옷 2벌이 된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옷장에 옷이 2벌 있으면 그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대로 안 하면서 옷장에 장법 많이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옷 2벌 있는 자는 다 나눠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침례교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한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 정말 예수님 한 대로 해야 되나? 해야지. 그래? 그럼 너는 33살까지만 살아. 예수님 33살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대로 하면 33살까지만 살아야지. 그리고 너 왜 장가 갔어? 예수님 언제 장가 가셨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문자 그대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의 정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에 빠질 수 있냐 하면요, 1860년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제도 때문에 북쪽 링컨 대통령이 있는 그쪽에서는 흑인들을 퇴방시키자는 것이고, 남쪽에 데이비스 대통령이 있는 그쪽은 흑인 제도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찰스 하츠라고 하는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교에 세계적인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정말 추앙받는 훌륭한 그런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노예제도를 지지합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츠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노예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들아 너희 주인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종들을 딱 풀어주라. 그 말이 없어요. 성경에. 종들아 너희 주인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 주인들아 너희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공간치지 말고 좀 잘 대해주라.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릴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1866년 우리 개신교회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천주교회는 기록된 공식 기록만 약 1만 명의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관에 집계가 안 된 병들어서 죽었거나 굶어서 죽었거나 혹은 얼어서 죽었거나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거나 해서 약 3만 명의 약 비공식 기록 3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1925년에요. 중국 길림성에서 동아기독교회, 침례교회를 옛날에 동아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일정시대 때요. 윤하경, 김이주라는 사람이 일본 밀정으로 몰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것이 공산당에 의한 최초의 순교라 이렇게 순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사천년 배달결의 역사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돈을 뺏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일어나는 김에 얼음격에 찔러 죽이는 수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냐는 가뭄에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밤에 다른 그 옆에 있는 논 주인이 와가지고 몰래 물꼬를 터가지고 그 물을 자기 논으로 빼들었을 때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삽으로 찍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짜장면을 먹겠다 그래요. 근데 나는 우동을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우동 먹지 말고 짜장면 먹어 그런 거예요, 친구가. 아니 나는 짜장면 싫어. 나는 우동을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너는 죽어.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무섭냐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한참 왔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살부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살부회. 살부회가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를 죽이는 회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회. 공산당들이 만든 겁니다. 공산당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들도 일반의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A는 B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B는 A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교차해서 죽였습니다. 교차해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직접 못 죽이니까 친구의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살부회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공산주의 조직에서 나왔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아버지도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피해 숙청이에요. 이것이요. 피해 숙청.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재벌들, 지식인들, 지주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죽여야 된다는 그런. 제가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932년에 김영국, 김영진 장로가 연길에서 탈피하여 죽임을 당한. 탈피가 뭐냐 하면은요, 머리에 면도날로 머리를 쫙 꺼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겼어요. 탈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벗기면서 그래도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그 이외에도 이 정수리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이고, 우리 장로신학교의 학장님을 지내셨던 박창환 학장님이 계시는데, 박창환 학장님의 아버님이 박경구 목사님이 황해도 장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공산당들이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10손가락을 작두로 잘랐습니다. 10손가락을. 그리고 10발가락을 작두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잔인무도한 그들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소련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고, 혹은 큐바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순박한 우리 배달거래 속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게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효가 모든 윤리의 근본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효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아버지의 효도한다고 하는 충효가 우리 민족의 근간인데, 이런 모든 것은 무가치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말년에 일제가 한국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한국교회를 시험대에 올려놨어요. 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사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시작한 분이 당군 왕검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나라를 시작한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천조대신. 이 천조대신은 태양의 여신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태양의 여신, 여자의 신이에요. 이 천조대신을 둔 사당, 이 사당이 신사예요. 그래서 이 신사에 참배하라는 겁니다.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동경을 행해서 동경을 행해서 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천황은 현인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인신, 지금 살아있는 신이야.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도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느냐 하면은 박해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대개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는 도피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협하는 겁니다.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곧 투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도피한다고 하는 것은 해외로 도피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외국에 나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여권을 내주진 않죠. 그래서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다 나가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가장 쉬운 것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면은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목사들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일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때 손을 왼쪽 가슴에다가 심장에다 놓고 태극기를 바라보는 이것이 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국가의식이지. 근데 일제가 이것을 국가의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의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국이 되면은 모두 다 그 신사에 가가지고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최건동 목사님이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이숙 여사 같은 그런 분들, 약 전국적으로 5천여 명의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은 이에 저항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이 와서, 주광조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목사님은 1897년에 강원 경남 창원에서 웅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등보통학교, 일본 우리 중고등학교를 일제시대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로,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어디로 갔냐면 저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갔습니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세운 민족교육을 했던 그런 것이에요. 이광수라든지 그 이외에 많은 나중에는 함석헌 선생도 그것을 가르치고, 함석헌 선생도 오산학교 출신이고,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오산학교 출신이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박창환 학장님도 다 오산학교 출신들인데 그 시대의 민족의식을 아주 강하게 교육했던 그런 것입니다. 평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대성학교가 있었고,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세운 이제 오산학교, 이 두 개가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운 학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운 미션 스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션 중에서는 주로 성경을 주로 가르쳤지만은 이 학교에서는 민족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창원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 제일 끝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산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개성, 해주, 평양을 지나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민족의식이 다져지게 됩니다. 부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지 수학 박사라는 칭호를 받고, 그리고 졸업하면서 어디에 진학을 할까 하다가 연희전문 상과에 진학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은 민족 산업이 일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민족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학교가 젊은 사람들은 연희전문을 잘 모를 거예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1957년에 합하면서 연희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게 1957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외정실 때는 연희전문이죠. 연희전문학교에 상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데 안질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계를 내고 고향에 내려와서 병을 고침 치료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해교회에 와서 사교계를 했는데 길선주가 주기철이 거기에 참석하고 나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맨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접어놓고, 그리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숙사가 4동 있는데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카나다장로교, 이 4장로교회가 기숙사를 한 동씩 세웠어요. 그런데 북장로교회는 평안도와 경기도 일대를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 온 학생들 거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는, 기숙사는 카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지방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학생들 거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회가 세운 기숙사는 충청도와 호남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가 세운 기숙사에는 경상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기숙사는 4개가 있는데 4 기숙사에 각각 다른 지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 지방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학우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학우회가 교수의 정치를 건의를 해서 학년별로, 지역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해서 기숙사에서부터 지방색을 없애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일생 동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에 처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목회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면서 6년을 목회를 했는데, 6년쯤 지났는데 마산 문창교회에서 장로님 2분이 와가지고 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교회 스캔들을 일으켜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수습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목회를 좀 해주세요. 자, 보세요. 마산에서 와서 부산에 있는 목사를 마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도 초량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입니다. 교인도 작고, 그러니까 물론 월급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초량교회는 잘 성장해가는 평화로운 교회인데, 마산 분창교회는 교회가 아주 지금 엉망이 된 그런 교회라. 그런 경우에는 목사들이 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한 후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버리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결정합니다. 기도해보겠다는 말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마산 분창교로 가기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임을 합니다. 온 교회가 그냥 벌컥 뒤집혔죠. 요즘 같은 프라카드로 써붙이고 주기철 목사님 마산 분창교가 절대 결사반대하고 연말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 교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는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부산보다 더 큰 도시로, 내가 대구로 경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마산 시골의 소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야만 됩니다.
하면서 뒤도 돌아도 보지 아니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마산 문창교에 내려갔습니다. 문창교에 내려가서 난마같이 얽혀있는 교회를 잘 수습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 나간 목사님도 다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해서 교회가 이제 은혜스럽게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아들만 넷이 있었는데 딸을 하나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여자들은 뭐 딸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만 있는 것보다. 아들 넷 낳고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도 기쁘고. 그런데 이 딸이 블루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대신 또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또 주셨습니다. 아들이 5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세상을 떠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들을 잃고 딸을 잃는 이러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더 치명적인 것은 안갑수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요 목 밑에 무슨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환웅이 돼가지고 그만 이게 수술이 잘못해가지고 그만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주광조 장로님이 2살 때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하고 전을 먹이고 있는데 그 전매기와 고만고만한 아들 넷을 남겨놓고 그리고 사모님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 아이들 넷을 데리고 총각 이 호레비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재혼을 하셔야 된다 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신부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했는데 오정모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물망에 걸려들었어요. 오정모 사모님은 오정모 선생은 평안도 출신으로서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자기는 결혼을 포기하고 일생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겠다. 독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산 의신여학교에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권사님들이 오정모 선생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좋고 정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 선생밖에 없으니 오 선생이 희생을 좀 하시오. 주 목사에게 결혼하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안갑수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오정모 선생이 문명을 갔는데 안갑수 사모님이 오정모 선생의 손을 꽉 잡으면서 오 선생 혹시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 목사님을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모 선생이 늘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말에 걸려 있는데 권사님들이 자꾸 권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매기가 있는 아들만 넷 있는 그 집에 오정모 선생으로서는 초혼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재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옛날에 오산학교 다닐 때 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몇 분과 같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 산정연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산에서 평양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에 가는 것 같고 큰 교회, 월급도 많이 주는 교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 목사님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르심인 줄 알고 그리고 산정연교회에 올라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하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경남노회 노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경남노회 노회장을 지나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할 무렵에 전국 노회 가운데 최초로 주 목사님 발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 제1호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일제는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각본을 짜고 그리고 사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장들을 전국적으로 일제 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그때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혐의도 없이 체포되고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 순교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다. 세워놓고 신사참배 안 하면은 죽고 하면은 살려준다. 그러면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워놓고 총으로 탕탕 쏴서 죽이면은 신사참배할 사람이, 순교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6개월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끝없는 고문을 가하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시기 전에 우리 평양장로신학교 사경에 강사라 와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특히 목사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목사가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도, 병들어 죽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 어려울 때였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뭐 그런 얘기가 별로 맞지 않지만은 그때 일제가 이제 억압을 하고 그런 데였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전후 4번에 걸쳐서 투옥이 되는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하는데요, 고문이 일제시대의 일제의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최근에 이근한 뭐 경감이 고문 기술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제의 그 고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날마다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게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위장이 이렇게 물러나면은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위에 몽둥이로 배를 내리쳐가지고 그러면 그 고춧가루물이 그냥 터져서 입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아래로 터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고통을 이제 다 당하고. 평양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추운 25도 30도 내려가는 그런 추위입니다. 그런데 빨가벗겨가지고 밖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뭐 온 몸에 뭐 얼어가지고 곧 동사 직전에 되면은 다시 고문질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그러면서 그래도 신사참받지 않겠느냐, 그래도 고집을 부리겠느냐 하면서 고문을 가는 거지. 감옥에 손톱이나 칼이나 손톱깎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손톱이 다 이렇게 길게 되죠. 그러면은 손톱이 이만큼 길어지면은 이제 벤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생선을 그대로 잡아 뜯는 거예요. 손톱을 하나씩 뜯어내면서 그래도 신사참배하지 않겠느냐, 일본 천황 앞에 절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고문을 가는 겁니다. 10손톱을 다 뜯어냈습니다. 10발톱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피 흐르는 손톱에 이제는 쇠꼬챙이를 가져와서 그걸 막 찍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냐고 그런 고문을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은 그런 고문을 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그런 고문, 육체적인 고문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냐고, 우리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들어온 목사들이 한 사람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가 산정원교회를 목사님이 가신 후에 횡십자가로 못을 박아서 예배당을 폐쇄시켰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을 모을 수 없고, 그리고 월급을 줄 수가 없죠. 생활비를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평양로에서는 주목사님을 제명 처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아니라고 사택에서 쫓아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형편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그 목사 사모들과 아이들을 유치장에다 갖다가 3일 동안 가둬둡니다. 올해 금식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3일째가 가장 배가 고프다 그러잖아요. 3일이 지나면은 배가 고픈 게 없고, 그때 뭐 힘만 없지 배가 고프는 건 별로 못 느낀다는데, 3일째 가장 배가 고플 때 끌어내서 나오게 해가지고 목사님과 묘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주를 하는 거죠. 신사참배하면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사주를 하면은 묘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야 무슨 목사님만큼은 소명감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면서 목사님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문제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하면서 목회하시는데 왜 목사님만 고집을 부리십니까? 목사님이야 순교하시면 천국에 가시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말입니까? 사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울고 목사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어린 것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밥 달라고 우는데 그 현장에서 아내와 어린아이들 발길로 걷어차고 감방으로 다시 돌아갈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종교인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둘째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주님의 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생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했습니다. 신사담배하겠다고 서약하고 하루 한 사람씩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가 아무리 주목사님을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소. 그럼 신사담배 안 해도 좋으니까 나가서 목회만 하지 마시오. 고향에 내려가서 낙향해서 농사를 지으시오. 그럼 우리가 신사담배 하나만 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어. 주목사님은 내가 목사한수를 받을 때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서원하고 목사한수를 받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목회를 해야지. 내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목회하지 않고 왜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일제가 드디어 주기철 목사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죽이기로 결정했냐면 굶겨서 죽이는 것으로 아사시켜서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하루에 3끼 밥을 주는데 밥이 아니라 기름을 다 빼버린 콩깍대기, 강냉이 껍데기 꼭 한 주먹을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3번씩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연명을 하는데 고문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앓던 안질과 간질환과 폐와 심장과 모든 기관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겨우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돼 가는데 그것마저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의 운명의 시각이 가까우는데 80이 된 어머님이 계셨어요. 80이 된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늘 주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하면 오정모 사모님은 목사님이 감옥에 간 이후로 한 번도 불된 방에 자지 않았습니다. 담요 2장을 가지고 유리창을 넘어서 문이 폐쇄되어 버렸기 때문에 유리창을 넘어서 산정인교회 강대상 앞에 담요를 한 자락 깔아놓고 그리고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이 그 추운 남편이 그 추운 냉방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택에서 쫓겨나서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평양경찰서 형사가 자기 첩의 집에 방을 하나를 비워가지고 주목사님 가족들을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어느 날 새벽에 주목사님 모친께서 꿈을 꾸시는데 주목사님이 하얀 소복을 하고 와서 하직 인사를 하시대요. 주목사님 어머님이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주목사가 순교할 때가 되었는 모양이다 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잠자가는 며느리를 깨워서 주목사가 순교할 때가 된 모양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일찍 평양 감옥에 가서 면회를 신청했지만은 그날은 면회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범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면회를 안 시켰거든요. 그날이 면회 날이 아니니까 면회를 시켜주지 않죠. 그런데 5분만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울면서 계속해서 하소연하니까 간수장이 귀찮아서 5분만 면회를 하라고 면회를 시켰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걸어 나오지 못하고 힘이 완전히 탈진돼가지고 양쪽에 간수들의 부액을 받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마지막 면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4마디 유언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첫째는 사모님에게 내가 살아서 나가서 어머님을 복양하고 자식들을 돌봐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죽어가니 당신이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복양해주고 어린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오래간만에 아내의 얼굴을 바라다보면서 그 감방에서 추위와 고문과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 아내를 바라다보면서 여보 내가 숭늉이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우리 신학교 교수 식당에는 교직원 식당에는 항상 숭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끝난 다음에 그 식탁에서 제일 먼저 식사 끝나면은 사람이 가서 숭늉을 가져와서 이제 같이 나눠서 먹는데 저는 숭늉을 마실 때마다 늘 그 마음이 주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 후배 목사는 숭늉을 한 그릇 아니라 10그릇 더 마실 수 있는데 주목사님은 이 따끈한 숭늉 한 그릇 마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거든 내가 죽어 천국에 가더라도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말씀을 꼭 교회에 전해주시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1만 2천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다고 해요. 오늘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큰 교회 50대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느냐? 왜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번창하는가? 많은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순교자들이 주님의 무릎 아래에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덕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고향으로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은 조상들의 묘가 붙여있는 어느 산자락에 자기 뼈를 묻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남대천에서 나간 연어의 치어들이 태평양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자기의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제공해요. 섬진강 하류에서 나간 연어의 치어들은 다시 태평양에서 몇 년을 살다가 섬진강 하류로 자기가 나간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어서 자기의 몸을 새끼들에게 밥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남대천에서 나간 것은 남대천으로 돌아오고 섬진강 하류에서 나간 것은 섬진강 하류로 돌아오는지 동물학자들이 어류학자들이 이 신비를 아직 밝혀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리올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간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은 무서운 본능이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서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긋지긋한 평양 평자도 들어보기 싫은 그러한 정말 진절머리 나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 시체를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으라고 하는 것은 주 목사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남북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북지방에 너무나 교인들이 많고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총회나 신학교나 모든 기관들을 서북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호남지방, 기호지방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투도 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장악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항 의식이 있어서 남북이 분열되려고 하는 위기가 총회가 분열되고 보니 몇 번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학교에서부터 지방세계의 갈등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돌아가셔서 내가 죽어서 뼈라도 북한 땅에 묻어둠으로 해서 남북이 갈등을 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인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에큐메니즘의 화신이다. 그는 이남 사람으로 이북 사람과 결혼하고 이북에서 목회하다가 이북에 그 뼈를 묻었으니 그는 에큐메니즘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간수들이 면회를 중시키고 주 목사님이 얻고 다시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방에 누워놨는데 죽은 것 같이 가만히 누워 계시던 주 목사님이 그날 저녁 그러니까 1944년 4월 21일인데 해방을 1년 4개월 남겨놓은 그날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더니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배반하고 신사학교에 절하고 있는 무수한 목사들이 없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고문을 가는 일본의 형사들도 없는 이 땅을, 그리고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에 이르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운명을 하시자 감옥에서는 주 목사님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수하라고 하는 연락을 했습니다. 산정교회 유계준 장로님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유기천 박사의 선진 되시는 분인데, 유계준 장로님이 아들과 미약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주 목사님의 시신을 인수를 했습니다. 대개 죽은 사람은 굉장히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주 목사님은 5년 6개월 동안이나 온갖 고문을 당하고 병만 시달리고 마지막에 굶어서 아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도 가벼울 정도로 그렇게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얼굴에선 환한 광채가 빛나게 됐고, 절대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당장 공동묘지에 갖다 묻으라고 하는 법령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평양성에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몰래 와서 일제의 감초를 피해가면서 와서 조의금을 갖다 드리고 곡식을 갖다 넣고 과일을 갖다 넣고 배를 갖다 넣고, 그렇게 해서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될 텐데 장례식을 치를 목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일제의 눈치를 보느라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목사도 없고 설교를 하겠다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정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감옥에 갈 것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박사를 향해서 주목사님 상여가 운구될 때 수많은 교인들이 뒤따라가면서 마지막에 가는 주목사님의 그 뒤를 배웅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오정모 사모님에게 김일성 정부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애국투사라고 해서 금일봉과 표창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님은 단연껏 거절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애국투사가 아닙니다. 주 목사님은 자기 신앙을 지킨,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가신 믿음의 투사이지 결코 애국투사가 아닙니다. 한일투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평양노예가 해방된 후에 오정모 사모님에게 와서 잘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 목사님을 제명처분시킨 거 잘못했습니다. 주 목사님의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낸 거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평양노예 주체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지만 오정모 사모님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 목사님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산정연교회에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의 전답을 사드리고 주 목사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 마당에 그 상반신상을 동상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오정모 사모님은 그걸 두 개 다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전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흉상을 세우는 건 더더군다나 나는 참 상종할 수 없습니다. 주 목사님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것이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인데 상을 세워놓고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47년에 해방된 이때 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묻혔던 돌박산의 옆에 합작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모들의 표상으로 남아있고, 주 목사님은 모든 목사들의 표상으로 남아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참 본받을 만한 사표가 될 만한 그 부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장교에서 목회할 때 경남 성사학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성사학원의 학생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손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주 제자예요.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을 사랑해서 늘 그에게 유인 성자대 전기를 주고 믿음을 잘 지도했습니다. 경남 성사학원을 졸업한 후에 평양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함안이 고향인데요.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할까 생각하다가
주목사님의 그 정진을 이어받아서 내가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영남 사람이지만은 호남 지방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라도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지방에 오라는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있는 양성 환자들이 지난주까지 코가 있던 교인들이 다음 주에 오는데 코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손가락이 몇 개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이 다 떨어져서 나가면 정말 그 전염이 될 수 있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환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애양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애양원교에서 오라고 하는 청빙을 받고 그는 스스럼 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신사참배 문제로 손양원 목사님도 역시 검거돼가지고 청주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이 이제 투옥 생활하면서 그 모든 고문을 이겨내고 해방이 된 후에 자유무이 돼서 다시 예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여러 가지 환영하는 가운데 손 목사님이 다시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날마다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청소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렇게 환자들을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지면서 큰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한날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산당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 형제를 한날 총살시켜서 죽였어요. 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강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 두목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그 공산당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총살하려고 하는 사형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사령관에게 특징을 해서 내 두 아들 대신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간절히 호소해가지고 강재선을 사형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입적시켜서 강재선을 손재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경남성서관에 보내서 성경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후에 6.25 사변이 터졌죠. 6.25 사변이 터져서 공산당들이 물밀처럼 밀려내가지고 순천지방까지 가고 곧 애양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6.25 사변 때 내려오면 목사 장로들부터 죽였습니다. 교인들부터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의 목사 장로들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거제도로, 부산으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필요한 걸 생각도 하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환자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고 목욕을 시키고 청소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곧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애양원교회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잠깐만 좀 피해 계세요. 공산당들이 오면은 목사들부터 죽인다는데 목사님 생명이 위험합니다. 잠깐만 피해가 계셨다가 공산당들이 물러간 후에 다시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내 목장과 양떼를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버린단 말입니까? 떠난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장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피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란 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공산당들이 애양원까지 밀려닥쳤습니다. 손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피란 가지 아니하는 목사 장로들 몇 명을 체포해서 철사로 손을 묶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손 목사님은 끌려가시면서도 인민군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공산당을 따르면 안 됩니다. 공산당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민족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세요. 공산주의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입닥치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전도하니까 인민군 하나가 와서 총 개머리판으로 손 목사님 이불레를 쳐버렸어요. 입술이 찢어지면서 이가 완전히 다 부셔져서 다 쏟아져 버렸어요. 온 입에서 피가 흐르지만은 그러나 손 목사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가 다 빠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인민군 하나가 와가지고 큰 돌멩이를 하나 가져와서 손 목사님 입에다 갖다 박아버렸어요. 입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미평이라고 하는 동산에 혹시 여수 쪽으로 내려가실 일이 있으면 가시다 보면 미평이라는 곳에 손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순교한 그 자리에 비석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 줄로 세워놓고 따발총으로 쏘아서 총살시켜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1950년 6.25 사변이 났던 그해 9월 28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나이 48살이었습니다. 48살에 그렇게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시간이 많이 납니다. 제지 1일 장이면 제천 1일 장이요. 제지 땅 위에서 1일 하루가 장이면 길면 제천 1일 단위요. 하늘에서 제천 1일 하루가 단위요. 짧고 제지 1일 장이면 단위면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하루가 짧으면 하늘에서 하루가 길다. 제지 1일 장이다. 그러니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갈라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 지상의 삶과 저 세상의 천상의 생활이 일직선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살면 천국에서 생활이 하루가 짧아지고 이 세상에서 하루 덜 살면 천국의 생활이 하루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가 완전히 극복되어 버린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위험이 될 수 없고 죽음이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사랑의 성자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소설과 또 영화로 많이 알려진 이러한 훌륭한 우리 선배 이런 선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정말 일제어감 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자유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더더구나 생명의 유혹을 받는 것이 없죠. 너무나도 행복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나태해져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셔야 되고 또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걸 가져왔는데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친필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안갑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 마산 문창교 목회하실 때 안갑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경남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와서 모서리가 조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여기를 잡지 말고 가운데를 잡습니다. 안갑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전도의 연합회 경남도의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지냈어요. 안갑수 사모님이. 그래서 그 회장과 임원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음식도 장만하고 뭐 여러 가지 수발하는데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는 여전도에 총회가 모였을 때 경남도 여전도에 총회가 모였을 때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아주 단필이에요. 글씨가 얼마나 유리하게 잘 쓰는지 몰라요. 제일 마지막에 그 주기철이라고 한자로 쓰고 글을 잡지에 두고 한 글도 활자화된 글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필 손으로 친히 펜으로 직접 쓴 것은 이게 좀 현재로서는 유리하게 남아있는데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통합측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인데 도대체 통합측이 뭐냐, 합동측이 뭐냐, 기작이 뭐냐, 고려파가 뭐냐, 그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유시해서 감옥에서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50여 명의 목사님이 순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살아나와서 유명한 책을 썼고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감옥에서 서로 손가락으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책에 알 수 있고 얼마나 일제가 악랄하게 공문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 책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위해서 한번 그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대부분이 다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변절하고 신라tam박했다 각서를 쓰고 다 나가버렸고 그리고 50여 명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고 20여 명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정 여사 같은 20여 명이 살아서 추록을 하셨습니다. 평양 감옥에서 그들이 나올 때 모든 평양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흰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신앙의 투사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환영을 해줬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산정현교회에 모였어요. 거기에서 정량을 하면서 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심지어 예배당 한쪽 구석에 조그만 신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사를 만들고 일제가 그렇게 사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의 구령에 맞춰서 신사에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을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 이외에는 다 읽지 못하게 하고 어떤 찬송가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다 찢어내라고 해서 찬송에서 뜯어냈습니다. 십자가 군정들아 다 뜯어내라고 해서 뜯어냈습니다. 행군한 나팔을 불고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일제가 목사들 데려다 놓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예수가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질문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냐는 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질문이지만 대학생에게는 질문이 안 되잖아요. 목사에게 예수가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으냐고 그게 질문이 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정 여사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은 질문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일본 천황은 일본의 국왕일 뿐이지 이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감옥으로 갔지 그런 분들은. 그런데 감옥에 가지 않은 목사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본 천황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보다도 일본 천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재림하면 온 천하 만민을 다 심판한다는데 그럼 일본 천황도 심판하느냐? 목사들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을 다 심판하지만 일본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것이 목사입니까? 한 번 꺾이면은 끝없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20여 명의 졸업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악마의 사탄의 교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하면서 5가지의 재건의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5가지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신사참배를 한 목사 장로들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석 달 동안을 단 위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는 설교하지 말고 장로는 대표 기도하지 말고 분명분잔 일어나지 말고 석 달 동안을 참여하는 기간을 갖고 석 달 후에 교인들의 신임을 물어서 목사로서 신임을 해주면은 다시 목회하고 장로들도 신임을 해주면 심우하고 그렇지 않고 신임을 받지 못한 목사나 장로들은 다 물러가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적지 않은 목사 장로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석 달 동안 강대에 물러가서 평신도석에 앉아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석 달 지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반발하냐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감옥에 가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의 포갑 밑에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다. 교회를 지켰다. 목회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신사 앞에 가서 절은 했지만은 절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일본이 빨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 신사참배를 고개는 숙였지만 신사참배 한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엉터리 수작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역사라는 건 제가 어제 저녁에 힘이 지배한다는 얘기를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큰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힘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고 저 시골에서 15명 모여놓고 미자립 교회 목회하는 목사는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그저 뭐 천사같이 받들지만은 저 시골에서 보다 것 없이
미자립교회 목회하는 그 목회자는 오는지 가는지 밥을 먹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99%의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20여 명의 신사참 추록성도들한테는 너무 힘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코너에 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아가서 도저히 이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이 신사참배라는 인간들은 교회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에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걸 세웠습니다. 고려신학교.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 추록성도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깨끗한 목사들을 받아서 깨끗한 목사 후보자들을 교육해서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신사참배를 한 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더러운 신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려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총회 안에서 요 20명밖에 안 되는 추록성도들과 99.9%의 이 목사들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1951년에 이 추록성도들 중심에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파를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고려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려파. 고려신학교 파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고신측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고신측. 고신이란 말이 이제 고려신학교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파, 고신측은 말하자면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투옥됐다가 감옥에서 나온 그분들이 세운 신학교고 또 교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역사 해석에 있어서 여기서 그럼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느냐? 여기에 이제 기성교회가 있겠죠. 기성교회. 신사참배는 한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통이 신사참배를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도 고려신학교 쪽으로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마땅하죠.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의 그 정치를 이어받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큰 쪽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려신학교 쪽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서 투쟁할 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나와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오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다. 너희는 신사참배를 한 무리들이다. 너희는 신앙의 절개를 꺾은 무리들이다. 너희들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회를 같이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이. 곡식을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이 그렇게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은 형제들 어쩌면 자기들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했지만은 이 일제 앞에 고개 숙이고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일제가 하라는 대로 꼭두가 십자가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고 좀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될 사람들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교회를 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이들을 정죄하고 처단해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겸손의 미덕을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그런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도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하는 그 책임은 미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3년에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유신헌법 때 삼선 경신행 반대위원장도 지나고 했던 분인데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이적과 기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 머리에 하루 종일 걸리지도 않는데 그냥 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다 자기가 먹으려고 안 가져온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그만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양심이 있지. 야, 조그만 게 내놓는데 우리도 다 내놓자. 야, 내놔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뭘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보니까 뭐 떨어진 거 하나씩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흙 묻으니까 못 먹지.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그만 요 방줄에다가 담아다 보니까 12개가 됐다. 예수님이 물 위에 가셨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갑니까? 5m 정도밖에 못 걸어가죠. 그렇죠? 5m는 걸을 수 있죠. 5m는. 저는 5m는 걸어갑니다. 어떻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붙이면 돼.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물 위에 걸어오셨다 썼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 바다 저쪽 강가에서 아주 얕은데 요 발목에 가운데 거기 짜작짜작 걸어다니는 이렇게.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 위에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육체로 부활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떠냐. 예수님의 그 교훈과 정신과 삶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방석에서 부르면서 떨고 있던 그들이 대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그 고관대적들 앞에서 너희들만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부관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크리스마스 무렵에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어제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무슨 일이 하니까 열심히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고 열심히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반 애 하나가 있다가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도 처녀가 애 하나 낳았어요. 요즘에 처녀들이 애를 잘 낳아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은 게 설명이 아주 쉬워졌는데 그 처녀는 가짜 처녀고 그 동네 처녀는 마리아는 진짜 처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김정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고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김정준 목사 말을 조계에서 취소하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취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제명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 장로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는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기독은 이제 중국에서요. 크라이스트를 기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야소라 그래요. 야소. 중국말로.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미국 장로교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총무를 만났습니다. 총무를 만났는데 총무가 나보고 그래요. 너 어느 쪽에 속했냐? 그래요. Jesus Presbyterian or Christ Presbyterian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잠깐 생각해보면 예장이냐 기장이냐.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를 예장이라 그러고 예장이고 기독교는 기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장 기장을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캐치를 하고 그리고 총무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Well, Jesus and Christ is the same thing.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지 않냐? 뭐 물어보냐? 그래서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I belong to Jesus. 난 예수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장로교가 기장 예장인데 감리교가 기감 예감이 있습니다. 기독교 감리에 예수교 감리에 성결교회가 기성 예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성결교회 그 다음에 예수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기침 예침이 있습니다. 예침은 예수교 침례교 기침은 기침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침례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도 예하성 기하성이 있어요. 예수교 하나님의 성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에 기하성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가 교파마다 싸우는 겁니다.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비교?
비극적인 얘기죠. 비극적인. 이렇게 해서 예장과 기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냐 보수적인 신학이냐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은 너무나 비극적이래요. 1950년에 6.25 사변이 나지 않았습니까? 민족과 국가가 나뉘었죠. 51년에 기장에 갈라져 나갔고 미안합니다. 고려파가 갈라져 나갔고 53년에 기장에 갈라져 나갔고 59년에 드디어 통합과 합동이 갈라져 나갑니다. 통합과 합동. 통합과 합동은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원래 우리 신학교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그 어린이회관 있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회관 있는데 일제시대 때 거기에 조선 신궁이 있었어요. 저 서울 신사가 있었어. 그래서 서울 사람들 전부 남산에 올라가서 이제 신사 참배하고 그러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누가 그랬는지 예수님 사람이 그랬는지 누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신사를. 그래서 신사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고만 남아 있었는데 평양에 우리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하면서 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신학교고 교회고 모든 걸 완전히 다 박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서울로 피난을 오면서 남산에다가 그 신사에 창고 하나 남은데 거기서 신학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요. 그런데 정부에서 남산에 국회의사당을 세운다고 그 신학교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하고 교섭해가지고 이 땅을 불화를 받자 우리가 불화를 받아서 여기서 신학교를 세워서 이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던 신사터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동산을 세워서 여기서 목회자 후배자를 양성하면 얼마나 좋으냐 해서 이 대지를 불화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고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교장이었던 박형룡 교장에게 그 책임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만 박형룡 교장이 학자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박호군이라고 하는 어떤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당시에 저희 당시 때는 환입니다. 요즘 원이지만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완전히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지 불화도 못 받고 건축허가도 못 받고 4년제 대학도 뭐 돈만 날려버린 거예요. 어떤 되게 예배당 안 나가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교회 나가다가도 안 나가더니 어느 날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오늘 교회 한번 가겠다고 해서 그걸 따라왔대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앉아서 구경을 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이제 그 광고를 하는 거야.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옆에 여기 국가 땅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땅인데 국가소인데 이걸 우리가 불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불화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쓰든지 교육관을 쓰든지 우리가 꼭 이 대지를 불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대지 불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야 너희 목사는 뭐 별걸 위해서 다 기도해달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뭐 대지 불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대지불하. 그래서 이제 돈 3천만 원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 신학교 이사회가 교장이 횡령한 건 아니지만은 교장이 다 도장 결제 찍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그것도 신학교 돈도 아니고 선교부가 미국 선교부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놔둔 그 건축 기금을 사기를 당해버렸으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책 사임을 하라. 한 1, 2년 동안 미국에 갔다 오고 그동안에 신학교를 사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박형령 교장은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양심적인 학자니까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 청파동에 있는 내 집도 가서 일부라도 내가 변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박형령 박사를 지지하는 박 박사를 지지하는 패들이 생각할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박형령 학장이 교장직에서 물러가면은 틀림없이 박 박사를 반대하는 파들이 신학교를 장악할 것이다. 세력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 박사를 지지하는 쪽과 박 박사를 반대하는 쪽, 반대라고 해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쪽이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959년 9월 대전 중앙교에서 모였던 총회가 이 두 쪽이 싸우면서 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가지고 이 박 박사를 반대하는 쪽이 이제 우리 통합 측이 됐고요. 통합 측이 됐고 그 다음에 박 박사를 지지하는 쪽이 합동 측이 됐어요. 이제 통합이란 말이 왜 나왔고 합동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은 통합이란 말은
여기에 9월 달에 이제 총회가 무산되면서 이쪽은 박 박사를 지지하는 쪽은 내년 2월 18일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통합해서 우리가 갈라지지 말고 통합해서 같이 모입시다. 총회를 모입시다. 이렇게 했어요. 통합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통합을 이제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통합 총회를 했습니다. 그럼 합동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박 박사를 지지하는 쪽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 고려파하고 이 고신 측하고 다시 합동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합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합동 총회를 했습니다. 이 고려파하고 다시 합하는 합동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통합 중인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합동하고 통합이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합동하고 뒤집으면 합동, 통합 이래요. 예, 글자만 바꾸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내가 어느 쪽인지 몰라. 어떻게 분명히 잘 때 통합 중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또 헷갈려. 내가 어느 쪽에 소속된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했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통자 돼가지고 우리 편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려파하고 이 합동측하고 이제 이쪽하고 합했는데 고려 쪽에서 와서 보니까 이쪽에 너무나도 숫자가 작고 여기는 숫자가 많거든요.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큰 것이 작은 걸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파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합동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에이 안 되겠다. 이 더러운 것들하고 합하는 거야 아닌데 교인이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환원을 하는 환원총회를 했어요. 환원총회. 다시 고려파로 돌아가는. 근데 다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돌아간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충현교회, 그 다음에 동도교회 같은 그런 큰 게 몇 개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파 사람들이 그냥 괘씸하거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당신도 안 나오는 거 좋아. 그 대신 재산은 다 내놔라. 옛날 고려 유지 지단에 있던 재산은 다 내놓으라고. 재산은 어떻게 내놓습니까? 예배당하고 예배당 땅이 그 재산인데. 날마다 예배드리면 어떻게 내놔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안 내놔. 그러니까 안 내놔? 그럼 우리 고소한다. 우리 고소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총에서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소해서 재산을 다시 뺏어오자. 근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라 저녁에 가서 성경 읽다 보니까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재산을 뺏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성경 위반하고 고소하느냐. 고소하지 맙시다. 고소를 반대하는 측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소 측, 반고소 측. 고려파에서는 고소 측하고 반고소 측이 총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가 고소 측이고 서울에 있는 서건태 목사가 하는 고려신학교가 거기가 반고소 측이에요. 그래서 고려파는 괜히 합해가지고 괜히 합해서 큰 교회 몇 개 빼앗기고 총회 두 쪽 나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합동 측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동 측은. 이영수라는 목사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출귀몰한 사람인지 총회의 모든 세력을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여기들 이 사람들은 합동 측은 나가서 총신대학을 만들어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가 이것이 오늘날의 총신대입니다. 총신대 이수인가? 예, 이수역인데 총신대.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측은 광장동 353번지에 신학교를 세우고 옛날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이름 그대로 장로의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장신대 우리 진 목사님 나오시고 제가 교수로 있는 우리 장신대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총신대의 힘을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 이용수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전역을 하는데 전라도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남 사람이 그런데 이북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하고 이북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용수를 반대하는 세력. 그래서 주류, 이용수를 지지하는 쪽이 주류고 그 다음 반대하는 쪽이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술집에 가봤어요? 술집에 가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 주류는 뭐 막걸리, 위스키 이런데 비주류는 오렌지 주스, 사이다, 콜. 그렇게 해서 주류와 비주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주류가 갈라져 나왔어요. 호남과 이북이 중심에 갈라져 나왔어요. 갈라져 나와 싸울 때는 연합했지만 갈라져 나와서는 호남과 이북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합동 정통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 그 다음에 합동 보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합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헌법으로 보건다고 합동호헌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합동 평양장신이라고 장신이라고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수도 또 갈라졌어요. 홍은동 보수, 청담동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동 비주류 측이 현재 조사된 것만 200개입니다. 200개. 이게 비극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정말 코미디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 장로교회가 한두 번 갈라질 수 있죠. 인간들이. 미국도 뭐 남북전쟁 때문에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갈라졌는데 그러나 그런 나중에 다 합하거든요. 미국 장로교가 3번 분열했는데 3번 다 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갈라지면 고려파하고도 영원히 합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기장도 마찬가지, 또 합동과 통합도 마찬가지,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교단이 200개 이상으로 한 교파가 200개 이상으로 갈라진 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선교 30년에 2사람 예수 믿고 중국 선교 30년에 3사람, 몽골 선교 47년에 한 사람도 세례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28년 만에 2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총회를 조직하고 중국의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A miracle in modern mission. 현대 선교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어떻게 아시아권에서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있을 수 있느냐.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장로교회가 200개로 분열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another miracle.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적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차세대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들 다시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건 다 기억하실 거 없고 그냥 크게 3번 나누어졌는데 고려파는 부산의 고려파를 중심해서 고려파 고신 측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추력성도들이 중심에서 나갔던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기장은 기독장로에는 김재준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한국신학대학은 한신대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이 이제 한신대가 되는데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장로회가 크라이스트 프레스비테리안이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 남산에 있는 신학교 대지 불합 사건 때문에 통합측과 합동측이 갈라져 나갔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통합측에 소속돼 있다 하는 걸 거기까지만 아시면 대강 우리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